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8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438페이지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8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의 사울은 다윗을 억울해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는 그를 허락하지 않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생명을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무릎과 팔과 발걸음을 또 위하였다. 함께 읽읍시다. 다윗은 사울이 부르는 것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니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더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봅시다. 15장 9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173페이지, 이전 성경 15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사랑할 때라도 곧 나의 친구라. 함께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오래전부터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삶이라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라 고백하여 드렸던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들과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듯 그림으로 표현하여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께서 아시는 바, 말씀으로 순종하여 11조로 드렸거든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있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있어 드렸거든 더 큰 감사를 생활 속에 발견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었고,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드렸거든 주 안에서 속한 시일 내에 응답받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수록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 1500명, 심지어는 2000명 가까이 치솟다가 그나마 1500명대로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데 40명, 100명, 500명 이런 보고를 받다가 1500명, 2000명 가까운 수치를 들어도 이제는
별로 감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방역에 지쳐가고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축소가 되고 우리의 활동 반경도 제한을 받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일주일이면 참을 만하고 한 달이면 까짓 거 없는 세월이라 치고 참을 수 있었는데 2년 가까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제 누적되어 온 불만이 원망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세력이 저쪽 세력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저쪽 세력은 이쪽 세력을 향해서 이게 다 네 탓이라고 원망을 또 퍼붓고 그래서 이런 싸움을 붙이고 가르고 편을 나누어서 그 사이에 반대급부로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갈등을 더 조장하는 양상들이 오늘날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단이라고 호도하고 저들은 악마라고 매도를 하고 우리 같지 않은 저들은 다 처단해야 될 대상이라고 원수시하에서 싸움을 준동시키고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할까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구절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들 어려운 이 시국에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국에 저들 때문이라고 바로 저들의 저런 일들 때문이라고 탓을 하고 원망을 싸잡아 돌려서 갈등을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역할에 교회가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무책임한 목사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사단이라고 악마라고 기업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여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심정일까? 오늘 이런 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저는 사랑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사무엘상 18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사람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나의 사랑일까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셨지만 그 보여주신 것과 가르치신 것과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유언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후에는 주님이 잡히시고 얼마 뒤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돌아가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유지의 말씀과는 달리 오늘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여라 라고 받아들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스탠스, 현실을 바라보는, 내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처신에서 주님의 말씀이 왜곡되이 엉터리로 해석이 되게 그 삶을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삶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자들과 싸우면서 권력자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해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동기와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이상한 선언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의아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더 놀라운 말씀을 또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여 살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이 상하 관계에서는 친구가 있을 수가 없죠. 군대에서 같은 짬밥을 먹고 같은 생활을 수년 또는 수개월을 했던 관계가 사회에 나와서도 김병장님 그러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상하 관계로 엄격하게 위계질서 훈련받고 내무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는 그 위계 관계를 깨트려야 진짜 친구가 되는데 사회에 나와서도 김병장님, 김상병님 이러면 그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한 친구는 돈을 내서 회사 사장이 되었고 한 친구는 돈이 없어서 회사에 참여하는 거로 재능으로 들어갔죠. 그런 친구는 사장이고 한 친구는 실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엄연히 사장님, 실장님 하면서 업무 지시라고 하지만 그들이 사적인 관계에 나오게 되면은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이 어디 있습니까? 야, 너 해가면서 서로 평등한 게 친구입니다. 친구란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말대로 너희가 살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등한 평등한 관계가 된다 이 얘기죠. 모든 관계 중에서 친구 관계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바로 이런 관계가 친구 관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질 만한 상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세상을 제대로 산 것이겠죠. 친구는 그 말도 멋있는 말이지만 그 관계 자체만으로도 서로의 즐거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차의 선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타인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향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별해서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애로운 마음이죠. 근데 이 자애로운 이 마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또는 상사가 아랫 후배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 자애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까? 저 사람도 나와 관계해서 이익이 될까? 서로가 서로를 윈윈하자고 하는 이 욕망의 관계.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마음이 우정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평등한 친구 간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이, 최고의 것이 저는 평등한 것,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의 관계, 친구의 사랑이죠. 함께 읽은 구약의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은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대단히 각별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끔찍히도 아끼고 그를 비호했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느냐면은 본문에 묘사하기를 자기 생명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친구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장터에 나가서 죽은 것이죠. 훗날 그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을 자기 생명같이 아꼈던 친구 요나단을 기리면서 그를 슬픈 마음으로 노래한 내용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그 슬픈 애가를 한 부분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연인 간의 사랑이 있죠. 근데 이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더할 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친구로서의 사랑은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 왕조가 들어서게 됐는데 통상 전대 왕의 가족들은 다 속청을 하거나 멀리 귀향을 보내는 것이 권력을 잡은 자 또는 권력을 잡은 자 주변에 있는 그 권력을 나눠받는 자들의 속성인데 다윗은 자기 몸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그 장애인 모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항상 나의 상에서 함께 아침 저녁 밥을 먹게 되리라. 굉장히 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후대한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하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위아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런 말이 나돌겠습니다. 찬물도 아무나 먼저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연장자 먼저. 그만큼 위계의 질서가 확고하게 전통으로 자리 잡아온 그런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 세월로 올라갈수록 뒤로 과거 고대 사회로 갈수록 더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가부장적 문화가 단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질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혁명적인 말입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는 말. 당시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존재였습니까? 위로부터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혜자, 수직적인 관계, 신과 인간은 신은 명령하고 인간은 복종하는 이런 위계 질서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단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시혜적인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옆으로 평등한 친구 관계다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이죠. 친구가 되면 상하가 관계가 없어집니다. 귀하고 천한 장벽도 허물어집니다. 친구 간의
태어난 출신 장벽 같은 거 안 따지죠. 친구는 내가 부자고 쟤는 가난해. 그래서 나는 너하고 사귈 수가 없다. 너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럼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상하 기천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관계가 친구인데,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인간은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요청을 하시는가,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고용인 어떻게 일합니까? 부득이 합니다. 부득이.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주어진 일을 합니다. 퇴근 시간 딱 되면 그냥 칼같이 퇴근을 합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해주고 시간 조금만 더 연장해서 마무리해주면 내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여기까지 딱 선 긋고 갑니다. 그러니까 종은 부득이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과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퇴근 시간이라고 해서 칼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더 효율적일까를 헤아려서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친구의 처지를 헤아려서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입장과 친구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은 부득이하게 한다면 친구는 기꺼이 한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내 사업이고 내 자영업이라고 하면 기꺼이 하겠죠. 내 일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고용인을 두고 한다면 그 고용인은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지는 않죠. 월급 받는 만큼 하고 시간 주어진 만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명령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이제 친구로 부르리니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라는 부연 설명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들은 그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주인의 생각과 행동 이유를 압니다. 주인은 친구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친구와 그 일을 의논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시작과 끝을 친구는 잘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지 우리는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라면. 우리는 신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행동하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종이다, 야훼의 종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렇게 부끄러운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야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신명기 34장 5절에 불렀고요. 여호수아도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89편 20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장 영원하게 표현했던 칭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울의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종도 그렇게 부끄러운 칭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성경에 곳곳에는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과 그런 어감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벗이라 부르신 표현이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자기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맞상대로 대면하여 표현하신 내용도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나옵니다. 더구나 예수님 또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즉 죄 많은 사람들의 친구다라고 사람들이 날 평한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세인들의 평가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난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나의 친구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인간 나사로를 가리켜서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목숨을 뺏어갈지언정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격려의 말씀에 친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렇게 안 죽으면 나이가 다 되어서 자연으로 죽습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순간이 사람에게는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빨리 앗아갈 상황을 되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돈이 그 순간을 앗아가면 돈을 두려워하고 힘 있는 자가 그 순간을 나에게 닥치게 하면 그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들은 고기까지다. 그러나 목숨이 다하고 난 그 다음의 세계, 영생의 문제,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의 조화하는 이 일체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니 너희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지 뭐.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고 주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심지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배신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를 팔려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구여 네가 하려는 일을 행하시오. 마태복음 26장 4절 4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은 또는 주님은 당신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는 한때 당신의 뜻에 부합하여 살았던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구약에서 시편에서 복음서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같은 방향을 함께 주시하는 데 있다. 멋있는 말이죠.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같은 방향을 함께 주시하는 것에 있다. 이 멋있는 말은 생트지베리가 한 말입니다. 친구라고 하면 나란히 서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관계이죠. 우리나라에는 드물지만 미국에는 퀘이커 교도 집단이라고 있습니다. 경건성을 그들의 최대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현세에 물들지 않고 자기들이 따로 나가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집단인데요. 이들은 공동의 비전으로 유지되는 친구 공동체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서로 호칭하기를 형제여 라고 말을 하죠. 형제여 또는 친구여. 위아래가 따로 없고 수직관계가 없는 공동체를 시행하는 미국 퀘이커 교도들의 문화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 면면을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균등하고 평범하게 평균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역시 공동의 비전에 기초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친구, 즉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협력자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어찌하여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지 나는 너희에게 모두 말해 주었다. 보여주었다.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비밀을 나는 너희들에게 다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가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뜻에 준하는,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협력자요, 하나님의 파트너요, 예수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가 되는 영광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점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연스럽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친구 관계로 설정해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으로 던져주신 이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의지로 표현된 사랑이었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감정도 소중하지만 그 감정을 증명할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질문하기를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철없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일 수는 없노라. 그러나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은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 친구를 구하고자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동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욕하지 말고, 갈등에 기름을 끼얹지 말고, 분열을 더 조장하지 말고, 원망하는데 일조하지 말고, 이 주님의 사랑, 그가 실천하여 보이신 그 사랑,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가 하나님의 화평을 도모하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한 문장으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것도 깁니까? 그럼 한 단어로 말해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어느 날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올라탄 그 순간 그의 샌들 한쪽이 벗겨져 가지고 플랫폼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기차는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도 벗어서 그
플랫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동행자에게 간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하나를 주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만간 나머지 신발 하나마저 찾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삶에서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 삶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런 사람으로 풍성한 세상이 되라고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친구다. 하나님과 친구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수직적인 하나님, 위기의 질서에 엄격하신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시혜적인 하나님으로 시혜적인 전능자로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삶을 불정적, 복정적 하나님으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 향해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각박하고 매몰차져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 삶에서 저절로 나오는 우리의 사랑의 발현적 행동들, 삶들, 문화들, 모양들, 자세들 그 자세들이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가꾸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력이 더 깊어져가는 여러분의 한가운데 이제 8월이 열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을 통하여서 기쁨과 생명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